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날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2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명령한 참된 예배 대신 자위적 예배로 백성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너희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미신이지만 여로보암은 그런 방식으로 백성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의적 예배 그리고 다시 말해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방식의 정통은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상관없는 그런 제단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빠지게 되는 오히려 거기에 이방 신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기서 자리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더욱더 악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이런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만이 아니라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 시대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방신과 음행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 다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하라,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 있지만 그 말씀의 효력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자,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안에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실제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음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진노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면 두려워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내용도 책망과 그리고 진노의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정도 소망의 불씨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 5장 15절을 위한 것이고, 내일 새벽에 읽을 6장 1절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미리 본다라면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찢는 일이 있고 그리고 치시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책망과 그리고 진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책망이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브아 그리고 라마, 벳아웰이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외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외칠까요? 7절에서 북이스라엘을 삼킨다라고 할 때 삼키려고 하는 그 대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외친다라는 것은 아수르부터 침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인접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침공은 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침공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벳아웰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해 경고하는 내용인데, 베냐민은 남과 북이 갈릴 때 유다와 함께한 그런 지파로서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침공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심각성이 이미 남유다 경계 지역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해 경고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과 함께 남유다까지 위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협하시는 것은 남유다조차 북이스라엘의 그 음행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에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계 역사로 볼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역사에 보면 분명히 약소국이 강대국을 점령하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침공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진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 날이 바로 벌하는 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항폐할 것인데 이 일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변경할 수 없는 이 일로 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항폐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요, 그 심판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돌아보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그 기회를 다 사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 보내고 또 선지자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온갖 형벌로 그들에게 기회를 제동하신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수르에 의해 침공당하고 그리고 함락당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게 될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회개하는 데 있어서 늑장을 부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않는 그 완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파도 꾹 참고 있다가 병을 키워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참 병원을 싫어해서 참 병원 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 가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가라, 병 키우지 말고 꼭 키워서 병원을 갑니다. 그런 자식이 저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주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바늘 자체를. 그래서 참다가 정말 아파 죽어갈 때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려도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붙잡아 줄게, 부둥켜 줄게, 안아 줄게, 세워 줄게 라고 그렇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심으로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십니다. 징계로 안 되면 진노와 심판으로 곤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고치실 때 한꺼번에 팍 고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두드려 패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80도로 확 바뀌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180도로 확 바뀌어서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면 죽습니다. 조금씩 한 발짝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이만큼, 모레는 저만큼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 누누이 확인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것을 항상 배워 나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경할 수 없는 그 진노의 확실함을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남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자신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9장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더 하시냐면은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각 나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도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 자신의 그 욕심이 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경계표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예만 제시한 것일 뿐이었고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은 지금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것과 북이스라엘도 맨 처음 지도자들이 앞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물을 부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보다 유다 지도자들의 그 죄가 더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더욱 엄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도 변경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변명거리를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우리는 백성일 뿐이고 지도자들, 왕들,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아마 변명을 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사람의 명령을 더 좋아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예,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예. 히터 틀어서 따뜻하고, 예, 배도 부르고, 예,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에브라임에 대하여 좀 같게 하신다라는 것은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실 때는 좀벌레 같이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 대하여 썩이는 것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씩 부패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망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0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같은 그 모습으로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매우 천천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대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에게는 홍수같이 확 심판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좀벌레가 갉아먹는 것처럼 혹은 부패하여 썩는 것처럼 조금씩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처럼 확 심판하시느냐, 조금씩 심판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의 형태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 경고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방주만 지으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의가 무엇인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엄청 여기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 이웃에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을 꼭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굳이 꼭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이 전도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는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건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금전적인 돈을 더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탐식은 곧 우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식이 우상 숭배와 같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목숨 걸고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선지자를 보내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돌아서지 않고 정말 세상 끝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만과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침이 되고 또 인도가 되도록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면 다음 주에 회개 감사가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결산하셔서 다음 주일날 감사를 받으시는데 전도에 교회에서 거기 지원을 받지 않는 전도에는 회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18회 이상 참석자는 사무실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또 상품을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진사 집사님, 박명미 권사님 아들 송호동 목사님 충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30일 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축하하러 같이 가실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가실 분들은 주차장에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전사님, 교육 전사님 우리 사임이 있는데 한번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초등부하고 청년부 하면서 지금 집이 정관이었어요. 차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막 차를 2번, 3번 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종신신대원을 나오고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희 전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아이들 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시고 정말 전사님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시고, 전사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할 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주의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대로 듣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